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곧바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들 잠깐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전투 식량을 준비하게 했고, 또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했고, 또 백성들 개개인은 선교를 준비하게 했었죠. 그때 만나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한가하게 그 만나를 거둬 드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투 식량 준비, 군인들은 무기와 체계가 형편없었지만 어쨌든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교를 준비하게 했던 사실들도 우리는 살펴봤죠.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도 꼭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준비를 해갈 때 일꾼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건 우리가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고, 오하영 시즌2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두동을 정복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준비와 함께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싸울 준비를 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했다 그랬죠? 그리고 개개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실 때 그것들을 물리쳤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결과 관련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붙들고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두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르벤과 갓 지파에게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르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에서 땅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모세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모세가 허락하죠. 여호수아도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전장에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여러분,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그들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포였고 선언이었고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동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져서는 절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목회 철학과 성경적인 방향성을 허락해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넘쳐나고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일들을 하나씩 해가거든요. 그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딱 꽂혔던 건 그곳에서, 그들이 있던 그곳에서 실제적인 일들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처음에 준비할 때는 한 3포인트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는 날아가 버리고 포인트 하나에 집중되어서 오늘 설교가 다 준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던 중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번째 읽고 3번째 읽고 4번째 읽고 계속 묵상하던 중에 시딤이라는 이 지명에 꽂혀서 뭔가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아픔과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지명입니다. 시딤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이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쳤던 이 시딤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는 아픈 일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픔이 되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이 시딤에서 바알브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브올의 사건이 어떤 것이죠? 시딤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역병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압이 진멸되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알브올의 사건이 이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딤에서 바알브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모압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딤에서 있었던 그 바알브올의 사건을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 들겠죠?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고 안 좋은 기억이 시딤에서 추억으로 그냥 그들 가운데 하나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딤에서는 바알보올의 사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지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을 때든 말 잘 들을 때든 말 안 들을 때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그들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해 왔다고요. 그 힘들고 어렵다는 도무지 통과하지 못할 거라 얘기했던 그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시딤에서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사라진 이 사건은 바알보올의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제 다 왔는데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있는데 모세가 죽으면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모세 말고 다른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두 가지나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4편의 설교를 묶어 놓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저 땅이다. 근데 니네들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니네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해 준 게 4편 묶어 놓은 게 신명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설교 4편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기 싫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기대와 희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갑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지금 모세가 거의 유언적인 메시지로 고별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맞는갑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의 메시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입었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그냥 공백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딤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 가운데 임합니다. 여호수아 가운데 임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모세가 죽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모세가 죽은 일은 참 슬프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또 생겨났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슬픔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희망과 기대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3월 달에 1월, 2월, 3월 달 재정적인 압박이 좀 심했죠. 그것 때문에 한참 고심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교회가 너무 빨리 장소를 이전에 옮긴 것 같다. 나는 니네들 장소 옮긴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인즉슨 우리 교회가 원래 있었던 그 장소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곳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문제였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1월부터 3월 달까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해서 일을 추진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제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제 진로와 관련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상황으로 저를 떠밀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저를 떠밀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상황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상황적인 거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길이 아닌갑다, 내가 뭔가를 잘못 결정했는갑다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결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 힘듦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고해지고 다듬어져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 바울, 요한이 모두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결정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더 끈질기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말씀 가운데 옮겨왔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더 온전한 교회로 다듬어져 갈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옮겨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넘쳐났습니까? 우리가 옮겨온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웠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옮겨와서 1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보다 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보다 기대와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이 두동이라는 곳으로, 알지 못했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기대와 희망이 내 안에 더 크게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동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기대와 희망도 똑같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시딤이라는 지명에 꽂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지명에 꽂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곳에서 굳게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작은 일들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거 실천해 가면 된다. 뭔가 특별하게 거창하게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영적 종복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한 걸음씩만 나가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거, 그 작은 거 하면 좋겠는데 그 작은 일 뭐가 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야부크 기도에서 나누었던 말씀은 느헤미야 강해였습니다. 느헤미야 강해의 말씀을 쭉 나누다가 설립 예배 때 정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생각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두세 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3일 만에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봉헌식은 기쁨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43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넘쳐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였다. 성경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였고 그 기쁨이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2017년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소망이 진짜 간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야보크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허벌판으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 보십시오.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이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5년이 지나면 이곳에 아파트와 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이 땅 온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두동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신앙과 지사와 난문까지 그냥 다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적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꿈꾸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매주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야보크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면 좋겠다. 들려지면 좋겠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고 임하면 좋겠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말씀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 좋겠다. 성령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제가 정말 기쁨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교제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 저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안에 넘치는 교제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변화는 지금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년 6개월 전에 우리가 이곳에 옮겨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그때부터 이 땅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제가 명지에서 살았다 그랬죠? 명지 촌놈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명지에서 살았던 옛날 집 앞에 양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수장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집 앞에 엄청나게 큰 들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양수장이 있었고 그 양수장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통해서 그 들판에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양수장에서 물을 퍼올리는 모습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지아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렇게 봄에 물을 퍼올리면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논에다가 물을 가두고 논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를 심습니다. 거기다가 모를 심고 7월 이때쯤이면 온 들판이 모가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초록색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들판을 바라볼 때 온 들판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저는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라고 말할 때 그런 풍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황금빛으로 변해 있죠. 9월 말쯤 되면 온 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황금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고요.
10월달, 11월달 되면 동네 어른들이 그 벼들을 추수합니다. 말하진 않지만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농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이런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이런 모습을 자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느헤미야 12장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양수장에서 물을 길어 오르고 그 물이 들판 곳곳으로 퍼져가고 그 물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벼들이 자라고 추수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매치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고요. 야보크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양수장이구나, 이곳의 영적인 양수장이구나, 성령의 물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퍼올려서 이곳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되어지고 있죠? 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성령이 성경에서 물로 비유되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영적인 양수장이다. 성령의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곳에 흘려보내야 된다. 그 성령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이 계속 그려져요. 계속 그려져요. 한 달 전쯤에는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이것이 망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지역은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주위에 보면 다 산이에요. 그렇죠? 길이 제대로 닦여지기 전에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1700년 정도부터 사람이 살았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배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으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동에 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문중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큰 제를 지내는 당도 지어져 있었고, 이곳이 개발되기 전에 그 배시성 문중에 커다랗게 된 제가 이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서 지역적으로 뭐 이런 특색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속신앙과 그리고 불교적인 부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두동교회가 1965년에 여기 들어왔다는 거 제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저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두동교회 보이죠? 근데 저 두동교회가 65년에 여기 들어왔대. 그러면 지금 거의 50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쭉 빨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자기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기 와봤는데 교회가 2개나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제 두동이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딱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운교회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조그마한 두동교회가 있고, 야, 이제 진짜 두동이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동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 일어날 것 같다. 아니요. 두동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그때부터 두동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셔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부크 기도회,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꾸십시다. 기도의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는 그 일들을 꿈꾸십시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원과 신앙과 지사 새 지역으로 꾸준하게 전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로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은 분들도 있죠. 우리 윤정빈 성도 전도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게 된 분입니다.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돈 쏟아붓고 시간 쏟아붓고 에너지 쏟아붓고 있는데 열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냥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꾸준하게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동시에 꾸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긍휼 사역을 어느 때 중요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직이 갖추어지고 성도들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긍휼 사역까지 이 지역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겹쳐질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하는 것이 망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망상인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허황된 일, 거창한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들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이 일도 감당하고 거기서 조금 더 거치면 이 일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올바른 방법이라 저는 확신한다고요. 이 일들이 겹쳐지고 난 이후에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 저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폭발적인 붕의 역사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잘 해간다면 분명히 성도들이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늘게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폭발적인 붕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붕이다. 지역이 바뀌어지는 것.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론되고 교회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한 복음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다음 교회 오세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제일 간단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몇 명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할 때 그 지역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계속 그 일을 해갈 것이라고요. 두동의 영적 정보,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움직여 가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목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한참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있는 그곳이 중요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꼭 해야 될 일들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서 자꾸 도망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다가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했고 제대로 결정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때는 인내하고 견뎌야 될 때입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될 때. 그때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인내하고 견뎌야 되구나. 정면 돌파해야 되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이거 해봐야 별일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냥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그곳에서 너 해야 될 일 열심히 해.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의 가운데 은혜 주고 복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으로 딱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것들, 그 일들 해가면 됩니다.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가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덧붙여서 그 일들을 또 추가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양수장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성령을 계속 퍼올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성령으로 적셔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꿈꾸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